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올 셋째 주일 청년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97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후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된 새벽기도회와 함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돌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코로나19와 함께 멈추어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며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영적 부흥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주님, 몇 달째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안부가 궁금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한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본교회에 속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원대한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과 함께 소수가 모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복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때를 예비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아멘하며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아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서 늘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 클럽 저 클럽 한밤에 5군데 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성상대를 만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에도 깨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청년들에게 책임이 물론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청년들에게 해답이 되어주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이 있고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실패할 것을 알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겠죠. 누구든지 일을 시작하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꼭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패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늘 성공하고 늘 형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 아픈 실패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픔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필요했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다윗에게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참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블레셋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돌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조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아기스가 자신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땅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다윗의 발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왕의 블레셋의 왕의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아마도 블레셋 장군들의 생각은 이러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 전쟁에 지금은 참여했지만 배반하고 배신해서 돌아서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전쟁에 참여한 명분도 있었고 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니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침공으로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로잡혀가고 재산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가족들이 다 끌려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의 부하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마음 변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던 그 믿었던 부하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만큼 참담한 실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큼 절망적이고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도 성공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실패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실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소리입니까? 식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보다 먼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무엇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알려지지 않은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전쟁의 모습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 엉망으로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기도하던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지었는데요, 그 시편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기도와 찬양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두운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도 다윗의 기도가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다윗의 노래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앞에 살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은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온 사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묻는 사람이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의 과정에 개입하시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다윗 주변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그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그 전쟁에 나갔으며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 앞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그랬던 그 다윗이 어찌된 일인지 더 중요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앞에 사건인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사울 왕에게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 사사 시대를 진단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워주셨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늘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본문 근처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반의 긴 망명 생활에서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때에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자신이 선택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1년 반 동안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위험도 없고 블레셋 왕이 자신을 선대해 줍니다. 땅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다윗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상태를 폭풍 전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 실패를 위한 폭풍 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폭풍 전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이런 그것은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전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춘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을 들여다보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지난날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사울왕에게 잡히게 될 거고 그러면 생명 위험하게 될 터이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지 망명했습니다. 대군대를 이끌고 호시탐탐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왕이 얼마나 크게 두렵게 느껴졌겠습니까? 사울왕이 지금 다윗에게는 문제입니다. 사울왕을 바라봅니다.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때마다 바라봅니다.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왕보다 어쩌면 그 순간에는 골리앗이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인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시선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사울왕이 쫓아오자 사울왕을 바라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와서 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기도를 쉬고 영적 암흑기를 살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매일 주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참 많을 텐데 아픔과 고민과 문제 앞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할 것이다, 어김없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이 마치 보디발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바다를 향하고 파도를 향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는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타협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타협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도 적당히 따라가야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아야지. 주중에는 내 방법, 내 모습대로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 척 해야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그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무섭던 사울 왕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도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하구나, 좋구나. 타협입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타협해버리니까, 그렇게 적당히 사니까 더 이상 문제도 없고, 시간 지나서 사울왕이 죽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아야 돼. 다윗의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좁은 길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하고 싶고 적당하게 살고 싶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그러다가 성공할 수 있으면 이라는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오늘 사건을 만나고서야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미 이를 대로 읽고 손해볼 대로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구나.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나를 지킬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뒤집으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혹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그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실패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너를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실패를 안 겪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늦어도 기도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청년의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주변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제사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띠를 묶어서 착용하게 됩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에봇 받침으로는 청색의 긴 옷을 속에 입고 그 위에다가 덧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 있어서 판결 흉패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졌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입게 되는 옷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도 이 에봇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도 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의 이름의 뜻에는 신탁과 하나님의 신탁과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봇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며 순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 에봇을 입는 옷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에봇의 옷을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 말입니까?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순탄합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멈추었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폭풍전야입니다. 언제 처절한 실패가 우리를 압도할지 모릅니다. 너무 아프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행복하고 즐겁게 또한 젊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주의를 지나며 우리 청년들을 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이고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을 키워낼 때 우리 교회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이 이 청년들을 통하여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면서 이 청년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대구 땅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또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더욱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는 늘 푸르는 청년처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 에봇을 입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말씀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리 우리 평생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는 한 형제, 몸과 마음 다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품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과 가정과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혹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미래와 소망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회복을 해서 재개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은 다음 주일 주보에 나가겠지만 우리 총회에서 정한 예배 회복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 학교를 포함한 모든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식어지고 가라앉았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 1번을 보시면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이겨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와 구역장에게 언제든지 기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인석 장로님, 이원주 권사님 이전해서 개업하셨습니다. 모다 아울렛 쪽에 있는 곳인데요. 용성카 클리닉과 드림 셀프 세차장 조금 확장되어졌습니다. 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반가운 소식은 우리 전석원 집사님, 곽금순 권사님 둘째 아들 귀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새 쌍둥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반갑고 귀하고 축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그 자녀들로 인하여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은정 성도 강단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에봇을 입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